9월 17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게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소망을 품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에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절망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희가 환경에 처하여 그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승전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대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었지만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큰 뜻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항상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 암센터의 소장으로 섬겼던 이희대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우리 국내
최고의 암 전문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암을 고치는 의사랄지라도 갑자기 찾아오는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암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암을 다스리는 의사가 암이 걸렸어요. 대장암을 처음에 걸려서 대장을 절반을 떼어내고 이것을 또 점점 전이가 되어서 결국에 수년간 12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또 진료하고 또 수술도 집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어떻게 자신도 지금 암에 걸렸는데 사람들을 진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며 수고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큰 놀라운 희망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지금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임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약속 되시는 우리 놀라우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거룩한 이름 성도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사명의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바로 그때 말씀하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누가 파괴시켰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파괴시켰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멸망시켰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전염병과 이 기근과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 것은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NIV 성경 말씀을 펴두게 되시면 이 말씀의 첫 구절에 But now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망에 관한, 은혜에 대한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반전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죄로 인해서 결국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적용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도록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는 결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이 언약이 유효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언약의 관계에 관한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이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물 때문에, 재정 때문에 허덕이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을 펴두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펴두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허락한 모든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41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럴 때 표현하는 이 언어입니다. 그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할 때 쓰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신을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날마다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확실한 약속의 성취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가지만 그들은 잠시 이끌림 받게 됩니다. 70년 후가 되면 반드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심으리라, 옮겨주리라 라는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 복되신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바로 4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4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회복에 관한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거룩한 복된 삶의 자리를 날마다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 나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서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어주셨고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심령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참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오늘도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의지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